4월 19일 주일 새벽 예배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은사의 다양성,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배분하시고 분배하시는 것이 은사고, 은사는 곧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카리스마, 은혜다. 그러나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13장으로 와서 사랑 위에 기초돼야 된다.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 은사가 세워지고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되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을 너희들이 더 사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13장에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4장으로 왔는데요. 이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났지만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특별히 방언을 언급하면서 예언과 비교해서 이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은사든 간에 특별히 예언이고 방언이건 어떤 은사를 예언과 방언을 포함해서 어떤 은사건 간에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며 질서를 세우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12절, 오늘 단락의 12절 말씀에 보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은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마다 또는 교회마다 그 목회자의 성향에 따라서 또 방언을 장려하고 적극 장려 또는 그렇지 않고 그냥 하는 분들은 하게 두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그런 각 교회마다 또 교단마다 그렇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언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의 기준은 이 성경 말씀이 돼야 되고 특별히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 개념 정리를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빠지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정죄하기가 쉽고 그렇지 않으면 은사에 대한 잘못된 사용을 하기가 쉽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것들은 은사를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을 하시는 분들 또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바울은 지금 특별히 예언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언에 대한 기본적인 고정관념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언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언은 앞날에 되어질 미래의 일들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게 아닙니다. 6절을 보시면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두 개를 비유를 했는데, 첫 번째 방언, 그리고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 계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은 다 같은 한 묶음이에요. 요거와 방언과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 이게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쳐 주는 것. 그러한 지식, 그것이 예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관한 것들을, 그 하나님의 지식을 잘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예언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을 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방언은 하나님에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2절에. 3절에 와서는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을 하고 덕을 세우고 권면을 하고 위로하는 것. 뭘로 하죠? 그걸 말로 하죠. 근데 무슨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과 계시를 잘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예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방언 기도합니다. 자, 방언 기도는 언제 해요? 대중들 앞에서 대표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할 때, 자기 혼자 기도 시간을 가질 때, 그럴 때 이제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자기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자기의 신앙의 깊이를 더 깊이 있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있게 할 때에 방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나라를 잘 전하는, 예언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은사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특별히 예언하기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지식을 잘 전달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계시, 하나님 나라의 의,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이걸 통역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 알아듣는 말로 가르치고 성경을 전하고 하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즉 예를 들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와가지고 방언으로 알아듣지는 말로 막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알아듣기 쉬운 말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유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하는데, 음악, 악기 소리에 대해서 이제 악기 소리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7절을 보시면 혹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악기는 생명이 없죠. 근데 그 악기들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겠느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8절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자, 옛날에는 무슨 무성기가 있는 게 아니고 전화기가 있는 게 아니니까 나팔 소리로 이렇게 길게 불든지 아니면 짧게 3번 불든지 이런 신호에 따라서 지금은 공격이다, 지금은 후퇴다, 지금은 준비다, 이런 신호를 사인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나팔 소리를 정확하게 그렇게 분명하게 불어줘야 되는데 불어주지 않으면 전쟁 못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도 지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높이 교육 세상에서도 말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른이 왔고 세상 지식으로는 박사고 PhD가 있고, 근데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어. 들어본 적도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 근데 거기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로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알아듣기 쉬운 것으로 가르쳐야 돼. 하물며 초등학생, 하물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이해하는 능력,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가 좋아서 이해하는 능력이 많아서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나 어린아이들은 그 수준에 맞게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눈높이에 따라서. 근데 어린아이는 여기 있는데 자기는 지식이 여기 있다고 여기로 계속 얘기해봤자 이건 허공에다가 그냥 내는 소리와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주고 잘 전달할 때 대상자가 누군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 사람의 지금 신앙의 상태, 그리고 지식적인 상태, 교회를 얼마나 다녔고 성경 공부를 해봤는지 읽어봤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따져서 그 사람에 맞게 설명을 해줘야 그 사람이 알아듣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냥 방언과 같은 거 뭔 소리인지 몰라. 그냥 교회 와도 자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나니.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어요. 근데 분명하게 이 소리는 피아노 소리요, 이 소리는 꽹과리 소리요, 이 소리는 나팔 소리요, 정확하게 자기들의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이야기를 안 해주면 도대체 지금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영어를 하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어떤 뭐를 설명할 때 쉽게 설명한다는 건 그 사람 내공이 있는 거예요. 깊이가 있는 거예요. 실력자예요. 근데 자기가 지식이 있다는데 자기 지식을 그냥 막 내뱉잖아요. 상대방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 사람은 강의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이야기 쉽게 얘기를 해주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 그러니까 은사를 사모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특별히 방언의 은사도 굉장히 많이 사모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근데 잘못 알고 있었지. 그 방언 받은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더 큰 뭔가를 받은 것처럼 우월함을 나타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하등하게 여기고 잘못됐다는 거지. 맞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고 안 하고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저가지 않습니다. 그 생각은 버리셔야 되고,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이거는 없는 이만 못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잘 쉽게 전달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포함해서 어떤 은사건 간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 은사와 사랑장, 그리고 14장에서 이제 방언과 예언에 관해서 이제 첫 번째 단락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주시는 카리스마는 각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이 알아서 분배를 해주시는 거다. 그러나 그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를 뭐와 함께 사용해야 된다?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나도 그 은사,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고 베풀어야 된다. 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함을 위해서. 또 뭐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은사의 주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바울은 지금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방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을 텐데, 중요한 건 뭐냐?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사,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은 또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기도 시간이 좀 깁니다. 근데 그냥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자꾸 딴 생각도 들어오고, 이게 평균적으로 짧아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 영적인 비밀, 그 얼마나 복입니까? 잘 사용하시고, 그러나 바울이 말한 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특별히 예언하기를. 뭐를? 예언은 뭐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이거를, 이 지식을,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영생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그것도 어떻게? 알아듣기 쉽게. 각 사람 이렇게 차별,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갖고 있는 지식들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는 이 정도에 맞게, 이 정도는 이 정도에 맞게, 이 정도는 또 이 정도에 맞게.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뭐 말 그대로 도가 터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러므로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선물을 받았으면 그게 복음의 빚진 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복음의 빚진 자인 줄 알고, 하나님이 그럼 왜 주셨어요? 카리스마를, 은사를 전하라고. 뭐를? 복음을 잘 전하라고. 뭐 하기 위해서? 교회를 잘 덕을 세우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선포하라고. 그래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주신 은사, 카리스마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하고 교회의 덕을 잘 세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일 예언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잘 배우시고, 또 기회가 있으면 잘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 중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건강 주셔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듣고 오늘 주일을 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선물을, 카리스마를, 은사를 허락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게 하시되,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으로 함께 아버지 그 마음으로 그 은사를, 그 은혜를 잘 나눠주고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 전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잘 가르쳐 주기 위하여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는 데 힘쓰게 하시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예언하기를 더욱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나님의 지식을,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본모습 푸른 나무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